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소식을 의미한다고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정도의 생을 사셨지만 그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들은 그분의 생애 전체를 다 전기 형식처럼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 공생의 기간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을 가장 비중 있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말씀은 절반가량을 일주일을 할애를 하기도 하고 적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대부분 엄청 길게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마지막 일주일 기간에 하셨던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거부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대속의 사역이 아닌 다른 행적들, 예를 들어서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파괴적인 모습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타나는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런 사역도 중요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간으로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이 부분을 저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무슨 이타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칭송하고 그런 삶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장차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 사상을 참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 결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의 생애에 감동을 받고 그의 삶을 칭송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독특하게도 예수님의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 대속적인 죽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주제를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마리아가 놀라면서 답을 합니다.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동침을 한 적이 없는 여인이 어떻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천사가 이 여인을 가리켜서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신앙 고백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증거하는 본문이 여러 있지만 이 대표적인 말씀이 신약에서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왜 성경은 이런 그 비현실적이고 신화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데 큰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것일까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 무슨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나 또 그의 부인 헤라 이야기 같은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을 하려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단군 신화라든지 또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박혁거스의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설화점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기 시작을 하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적들과 기적들을 다 부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뭐 특별한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은 뭐 차치하더라도 오병이어 사건이나 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시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사건 경우는 어떤 그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한 아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자고 꺼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감추어졌던 것도 다 끄집어내어서 함께 나누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던 게 아니라 깨어나지 못하고 또 코마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장사하려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깨어나서 살아나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시도했던 일들이 바로 이런 방식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언급은 신약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관점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태가 이 처녀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잘못 인용한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처녀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알마라고 발음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젊은 여자라고도 이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실제로 젊은 여자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굳이 마리아가 처녀일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물론 처녀일 수도 있고 또는 결혼 안 한 젊은 여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 결혼을 한 젊은 여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자, 만약 그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믿는 데 있어서 어쩌면 큰 난관 하나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 RSV, 그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 그 성경,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부분을 찾아보시면 이 젊은 여자 영 우먼으로 하지 않고 버진이라고 하지 않고 이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 영 우먼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무난한 그런 이 번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그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메시지를 매우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번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따지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론 이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젊은 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최초의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헬라어 번역본인 이 70인경이라 불리는 이 셉투아진트 성경 번역에서 그 용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70인경 성경은 주전 250년에서 150년 정도 사이에서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헬라어 성경 번역본입니다. 헬라어에는 이 처녀를 가리키는 단어와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화면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부분을 번역을 할 때 이 그 셉투아진트에서는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이 네아니스라는 단어가 아닌 처녀를 의미하는 이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버진이라는 뜻. 물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번역자들이 그 버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의도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 네아니스가 아닌 이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이제 어떻게 번역되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쓰게 하셨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던 이사야 1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징조라고 제가 줄을 그어 드렸는데요. 징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이 알마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징조라는 단어 말은 뭐 표적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표적이 될 만한 특별한 사건을 보여주시게 될 텐데 그 표적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임마누엘임을 알아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알마라는 단어를 그냥 처녀가 아닌 그냥 젊은 여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다고 가정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는 징조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가만히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징조나 표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차라리 징조가 되려면 젊은 여인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90이 넘는 여인이 아들을 낳는 징조를 보거든 이라고 했다면 또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는 걸 징조로 봐야 했다면 아마도 그래서 그 이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했다면
세상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천만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기서 징조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이거나 초월적인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마라는 이 단어는 젊은 여인을 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단어는 처녀라는 뜻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징을 보거든 그가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표징으로 너희가 삼으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내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게 하셨을 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바로 뒤에 있는 백성들이 표징으로 알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고 이 사실이 바로 그분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만큼이나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과 이러한 죽으심을 함께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믿음을 초대교회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확고하게 믿고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2세기경에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ig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그의 글에 보면 참으로 처녀의 몸에서 오신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2세기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이 저스틴이라는 순교자도 역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처녀의 몸을 빌어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니케아 신경에도 보면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한참 후대에 나온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22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적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시고 그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가 없는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적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라 말씀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메시지로 표징으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으심과 함께 확고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셨어야 했나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으로 인해 죄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야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이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더니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게 되었고 죄가 사람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조건인데요. 그 만드신 조건을 하나님도 스스로 지키심으로써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첫 번째는 사람의 죄의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의 대속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피를 흘려 죽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에 보면
사실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은 그것을 해결할 자격과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야만 이 두 가지 맞지 않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들이 피를 흘려 사람을 대신해 죽음을 당하셔야만 대속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으로 태어나야 했지만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딜레마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일이면 늘 부르는 이 참 반가운 신도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하실 때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셨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된 사람들 스스로 그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셨던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같이 찬송을 드리면서 헌금 시간을 자연스럽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미 사모님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광활한 점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